여러분 그 악보에 보면 그 이음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음 높이가 그 다른 이제 두 개 이상의 음을 그 서로 이어주는 그런 걸 말하죠. 이것이 없이 연주를 하면 이 흐름이 끊길 수가 있는데 그걸 부드럽게 연주를 해서는 하나로 연기를 시켜라 그런 거죠. 이음줄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거죠. 다리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다른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걸 하나로 연기를 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글쓰기에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이 너무 다른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인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룰 마태복음 14장부터 또 18장까지가 또 하나의 큰 단락이 되겠습니다. 단락과 단락이 서로 달라서 흐름이 끊길 수 있는데 그걸 부드럽게 연기를 시켜주는 다리 역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어주냐. 앞의 내용을 종합을 하고 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복선으로 맛보기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 단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시 유대 사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오해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바리새인들도 오해하고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격렬히 반대하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길가바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뿌리가 너무 얕은 돌밭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시밭이고 그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밭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더라.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자신들의 인생을 걸 건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오늘은 이제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53절, 5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인데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그 유대 그다음에 그 베레아 갈릴리 이렇게 해서는 세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유대가 수도권이고 갈릴리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이름 없는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약 20가정, 그 인구로 하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사는 좋은 동네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대단하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그런 곳에서 자라다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예수님 그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나사렛이라는 이런 작은 동네에서 이런 큰 인물이 나서니
옆 동네에 수업만 하더라도 유명한 축구 선수 나왔다고 박지성 도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동네방네 이 플랜카드 붙이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뭐 난리가 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더라. 그들도 예수님을 오해하더라. 믿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목수의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목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건축가 또 목수, 기술자 두루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목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건축가나 기술자가 더 맞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물들은 10% 정도만 나무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90%는 흙벽돌이나 돌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기보다는 더 험한 석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패질하고 톱질하는 예수님보다는 망치로 돌을 쪼개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여튼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사용되는데 다시 말하면 나사렛 동네에 그런 목수가 여럿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은 너무도 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수일 해서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나사렛 이 동네에서 북동쪽으로 6.5km쯤 되는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로마식 도시로 재건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 건축 일을 했을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5세에서 9세의 아이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초등교육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10세부터 12세에는 미시나라고 해서는 구전되어 온 율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중등교육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13세에는 성인식을 치르고 그 이후에는 그 아이들 중에 촉망받는 아이들은 탈무드 공부를 위해서 고등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손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만 학업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 당대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고등교육을 받는 겁니다. 당시 이런 유대인이라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다 받아요. 당시 이런 교육 수준이 낮은 로마 세계에서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으셨고 단지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을 안 나오고 대학원을 안 나오고 유학도 안 갔다 오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이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으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수많은 그들 랍비들 중에서도 역사 속에서 큰 랍비들이 있잖아요. 대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유명한 랍비가 저렇게 말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을 하셨고 대랍비들의 가르침을 거침없이 뒤집어 엎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학문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정도로 예수님의 지혜가 놀라우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좋은 말로 그렇고 그 뉘앙스는 에게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런 말이죠. 이 말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면 목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 왜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율법을 강론하는 것은 율법 선생이나 서기관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목수의 아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느냐.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일을 게을리하고 다른 데 욕심을 내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그때도 그랬죠.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신분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넘지를 못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상놈으로 온다는 겁니다. 상놈으로. 그걸 상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이런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상놈으로 오느냐는 겁니다. 양반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종으로 오냐? 왕으로 와야지. 무슨 목수의 가정이냐? 왕궁에서 나야지. 무슨 지방대학이냐?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돼야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학벌을 보는 곳이 많아요. 이런 요즘 회사들도 학벌을 안 보는 추세인데 실력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학벌을 보는 겁니다. 큰 교회는 유학 안 갔다 오고 박사학위 없으면 청빙을 잘 받지를 못해요. 아마 이런 예수님 지금 시대에 오셨다면 교회로부터 청빙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됩니다.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자신의 뜻, 자기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인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신앙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는지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들 곁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니 여러분 우리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 안에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에게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게 아니라 아하, 목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오셨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군요. 그걸 알아봐야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주간 내내 제 안에서 들었던 질문이 이거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목수의 아들로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죠. 신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사회에서 옳지 못한 시스템을 다 뜯어고치고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고 세상을 바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인간의 모든 고통,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요, 사람들에게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세상을 뜯어고치고 세상을 바꿀 메시아를 원하지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약한 소리 하는 분을 원치 않는 겁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쟁이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한다고 전도를 하고 다니니 그런 예수쟁이가 싫은 겁니다. 이런 우리 신앙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에요. 생명.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제도를 개혁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좀 더 경제적인,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도 살려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전도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믿는 자들도. 오로지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그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동족의 해방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관심이 없고 복음 전하면서 영혼 살린다고 다니시니 그 예수님을 유대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무슨 말씀이죠? 가까운 사람이 더 모른다 그런 말씀이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 고향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한다. 유대 사회도 알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알아봐요. 예수님을. 다윗도 이런 그랬죠. 가족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그 좋은 동네, 아무것도 없는 이새의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 말제 아들, 그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동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가족도 동네 사람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 중에 나중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걸 겪는 사람이 많죠. 요즘 시대를 SNS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 밴드 이런 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정보를 올리고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요즘은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한다나요?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더 많은 친구를 맺는,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글을 올렸는데 바로바로 좋아요 아니면 댓글이 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 한대요. 이런 기다리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중학교는 로딩 중 이런 말이 있죠. 바로바로 답이 없으면 막 힘들어한대요. 소외감 느끼고. 요즘 이 관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권태기가 아니고 관택이. 관계 때문에 권태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관태기. 관계 맺는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관택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반대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반대에 대해 낙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아웅다웅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인생이 흔들림이 없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똑바로 서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직립하는 존재라. 직립, 바로 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딱 바로 서야 될 존재라.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인생이. 우리 예수님 보세요. 흔들림이 없죠. 삶에 불만이 없으세요. 예수님 부모님이 너무
너무 가난하다고 거기에 불만이 없으세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고, 왜 아버지가 목수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남들처럼 좀 더 돈도 벌고 좀 더 출세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불만이 없으세요. 예수님 대학을 못 들어갔다고 불만이 없었어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죽는 줄로 알죠. 예수님 그런 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랍비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런 거 못해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에 그런 걸까요? 뭐가 있기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인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난하셔도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목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당당히 선지자라고 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선지자. 아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전부 선지자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가난하다고, 억울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인생이 기죽지 않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목수의 아들도 세상의 구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종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서, 목수의 아들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거다.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니요. 게다시 하늘 같다고 낙심하지 마라. 큰 나무가 될 거다.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그런 마인드. 예수님 여러분 목수의 아들인데 왕이 있어요. 왕의 마인드. 그분 안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 되더라도 흉내까지 내려고 담고자 해야 됩니다. 그 김집사의 아들이잖아. 그 박집사의 딸이잖아.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래도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 마인드가 이러면 그 사람을 결정하죠. 마인드.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말씀의 실행자.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백성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을 살리려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왕. 그런 사람 데리고 해야죠.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신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다음 단락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이런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이런 살아요. 예수 잘 믿으면 삽니다. 자기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인생이 살아나요. 나라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라가 삽니다. 틀림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살리려는 믿음, 살리는 마인드, 그런 걸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야 해요.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자기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가정 살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어떤 분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최집사님이라는 분이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제가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집사람, 이제 나의 기도, 우리 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그냥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그런 마인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